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이나 옛날 우리 고대 저 구약 시대 때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게 똑같게 인명이 경시되는 시대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적에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잖아요. 사람으로서의 대접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 산문 앞에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짐승봐도 못하게 여겼잖아요. 짐승은 나면은 귀하게 여겨줬고, 짐승은 나면은 먹이라도 줬는데, 그잖아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 인명이 경시되는 시대에 있었어요. 살인이 산업화되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살인 청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지금까지랑 똑같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 청부업자를 내어받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법치국가다 말하는데 사실은 인명이 경시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오늘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내용은 진짜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다가 애들이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잠깐 있더라고요. 지면 죽여버리는 거죠. 게임을 해서 지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인명이 경신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상업화가 돼요. 그런 것이 상업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게 그런 모습들, 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런 것에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영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냐는 것이냐, 그죠? 뿐만 아니라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관이요. 근데 이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죠.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라는 모든 것을 다, 그죠? 그래서 오직 물질만 충고하기 때문에 물질에서는 영혼도 우리가 팔아버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가 된다는 건 유대 사회 속에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교에서 축출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가문에서 축출되잖아요. 나는 돈만 있으면 살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고서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울왕이 바로 그런 얘기 했었죠. 또 사울왕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을 하는데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경전으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에 빠져버려. 합리화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물질을 드리려고. 저 아멜렉의 저 양떼들과 소떼들 중에서 살찐 것은 내가 좋은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바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악함이 정당화가 되는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젊은 관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구원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저가 구원받지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죠. 이게 왜 그렇죠?
저는 대대로다 부자였고 저는 대대로다가 관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과 부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가 거룩하지 않다면 누가 거룩할 수 있겠나이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을 거룩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는 시대라고 이제 우리가 현재 시대, 이 시대를 갖다가 아니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죠.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통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통제받는 것에 길들여진 시대. 자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봅시다. 오늘날.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통제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이 얍잡받는 것들은 이제 크게 뭐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통제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시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요. 통제를 받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를 갖다가 완전히 신화적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너를 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통제받는 사람의 권위에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나 통제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보다가 애굽의 왕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를 꼼짝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바로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10가지 이적과 홍해에서의 놀라운 이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 표적적인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전능자가 나를 이끌어간 것도 별로 별로. 왜? 나를 가져 차라리 그냥 통제해서 이끌어가기만 원하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제받는 지도자의 그 통제만 받고 나는 그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가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제받는 것에 익숙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화 유혹되는 시대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지, 저 사울왕이 합리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생이었었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려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요, 항상.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던 없던 그거 관계가 없어요.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가 멋지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사울보다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사람을 너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합리화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위해서 책망을 하면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 말 앞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현실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합리화 유혹을 이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그냥 한쪽으로 다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면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 유혹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불가능한데 그 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나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내 이성에 맞든 안 맞든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분별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우리가 사막에 들어가면 사막에서 수많은 양떼들이 모여있는 밤중에 잠을 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들이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엄청 시끄럽거든요. 음메 하면서 막 사방에서 음메 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잡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가자. 그럼 각자 부르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떼들이 다 따라간단 말입니다. 한 번 들어가도 될까요? 두 번 들어가도 될까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주인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 길을 인도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나이다. 내 삶을 인도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됐을 적에 우리는 합리화 유혹에서 우리는 항상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이제 오직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신의 쾌락이라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음행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여러분, 권력에 빠진 사람들의 오늘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명예에 빠져버려갖고서, 거짓 논문을 갖고서.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논문을 전부 다, 돌려버리면은, 사실 논문이요. 안 걸릴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걸립니다. 다 표절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안 그런 사람이 진짜 드물 정도로 다 논문이 이제 표절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또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혼도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직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런 쾌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쾌락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이 쾌락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등산하는 것이 자기 쾌락일 수 있고, 노름하는 것이 쾌락일 수 있고요. 술을 먹는 것이 쾌락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세계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으나 말씀으로
뭐 하는 시대냐면 경전을 하는 것은 남들을 판단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한 교회가 어디예요? 이걸 잘한 교회. 신학적 지식은 뛰어나나 삶은 살지 않은 교회. 에베소 교회죠. 주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나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거짓 사도를 너희가 분별해낸 것을 내가 기뻐하다. 그런데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은 끊어지겠다. 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성경 말씀을 딸딸딸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여러분 탁 하면 탁탁 다 와요.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여러분들 미가서라든가 요엘서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안 봤던 스가랴서라든가 거기는 성경 구절을 딱 해갖고 어디 있냐 이러면 뭐 어디 있던가요?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버려요. 유대 땅 어디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느냐? 베들레헴에 사나이다. 그냥 뭐 미가서에 딱 한 구절 나오거든요. 딱 한 구절. 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에서 미가서 한 군데서만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죠.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눈만 바라보는 것이 같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남이는 티눈만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교였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만 그랬냐? 아니었었죠. 그 이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세대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듣기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맞으면 너는 나무였다는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에 맹신해버리죠.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말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다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실에 딱 부딪혀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 못하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던가 현실에 매몰돼.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던가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는 인생. 미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써 있는 데로다가 치유나 부유나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애굽에 냈던 어떤 질병 내가 너를 온전하게 치유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유케 해서 너가 노름하여금 크게 땅끝까지 내려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기업을 창대케 하리라. 뭐 수없이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잖아요. 신념이 내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정된 내 마음. 참 무서운 신앙을 갖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가지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히스기야가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랬고요. 저기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했죠? 그가 병든 자에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의 저 아수르를 갖다가 승리케 하셔서 그가 이제 큰 부유함에 됐습니다. 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갖다 자기가 이룰 것인 양 자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이사야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모든 네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네가 자랑한 자에게 다 넘어가리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 때에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갖다 내가 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죠.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황금성의 사건 쪽에 모세는 자신이 범죄한 것이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줬더니? 아론에게 금부치를 줬더니. 아론은 뭐라고 하죠? 내가 저거 갖다가 금괴를 녹여갖고 그냥 부었더니 송아지가 나보더이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다 다른 자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자랑이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들이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아유, 됐어,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그만 포기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이 정도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일했어. 근데 내 너를 위해서 내가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어. 근데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치유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치유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떠죠? 치유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교통스럽게 만들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이건 우리가 이제 악인이라 표현하죠. 이런 시대 사람, 인명의 시대고, 유물론적 세계관에 빠져있고, 통제받는 시대에 내가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고, 합력에 빠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악인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 대가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거 다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라고 이제 7번째 나가는 겁니다. 자,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우리가 보세요. 앞에 우리가 말씀한 황금성원이다. 그래서 모세는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이건 사실 책임감이 너무 강한 겁니다. 사실 그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신경질 사람이라고 해요. 신경질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왜?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취적으로 다 좋아요. 그런데 혼자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는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걸 요구하세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자기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그래서 모세는 뭘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죠? 나를 죽이고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그는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 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 이런 사람이 또 이제 바울입니다. 참. 의리의 돌쇠였던 그 베드로는 좀 이것이 약해요. 근데 바울은 되게 강합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경성하기를 자기가 죄 지은 자처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다 뜰 테니까 하나님. 근데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목회자를 전부 다 이렇게 핑계를 답니다. 지금 현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행 지점장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났는데 계속해서 다 현 시대 욕하고 현 정부 욕하고 뭐 코로나 욕하고 다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도 욕해요. 근데 그거에 핑계를 대서는 이거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응담 책임자가 될 것을 피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라 책임을 내가 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바벨론에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저 가나안 족속들이 이곳에 제가 관영해지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수도 없이 약속하셔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셔요. 이사야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기 깡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30중에서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열심을 뭐 해버려요? 저들은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해요. 죽여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두고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보내죠? 훈련의 장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적에 내가 어떻게 되죠? 죄를 인식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너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의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 보내서 너희를 어떤 존재도 너희를 멸시하는 없는 그런 민족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희를 가장 참대한 인생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통로 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너는 거부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인생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 갈등이 생기지만, 항상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봅시다. 문제가 생기지만, 가데스 바네에서도 저들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 때문이다. 저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지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들이 안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더니 저들은 통제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통제받는 삶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다가 저들 이끌어갔으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왜? 통제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를 하잖아요. 통제.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여러분들 왜 저들이 공산주의가 있는 백성들 저 사람들이 이 민주사회에서 잘 못 나오냐면요. 민주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통제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통제를 안 받으면 저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었어요. 그럼 통제받는 건 강압적이잖아요. 강압적. 자요,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저들이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강압적으로 저들이 이끌어가는 것에 저들은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들을 이끌어갔다면 저들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내주시니까 저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실패에 길들여진 신세라는 것이 저기 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실패에 길들여진 시대다. 그래서 실패에 길들이지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만 나와요? 세상에 한탄밖에 안 나가요. 제가 항상 실패만 했다면 어떻겠어요? 세상만 원망하는 삶을 살겠죠. 내가 신앙에서 항상 실패를 봤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안 봤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패를 갖다가 크게 2번이나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패를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실패에 내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에 내가 길들이지 않으려면 실패를 길들이지 않는 인생 되려고 하면 실패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돼요. 그와 함께 해야 돼요. 세상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는 법을 배우잖아. 이기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이기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신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응? 항상 사탄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갖다가, 내가 공부 안 한 걸 갖다가 사탄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내가 전문적인가 돼야 되나?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난 전문가가 되기 싫고 나는 그냥 명예만 누리고 내가 권력만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 있는 곳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세상의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일이 사탄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답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답니다. 그분은 이기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능력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실패한 사람들은 게나스베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갈렙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는 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탁월한 강점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항상 청종을 해요. 왜? 그분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사를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오늘도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는 소망을 굳게, 그걸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게 주시는 음성.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티크바라는 단어를 있었죠. 티크바라는 단어는 꽈바라는 단어인데, 꽈바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꽈바의 어원이라는, 꽈바라는 어원에서 티크바가 나왔는데, 이 꽈바라는 이 어원은 뭐죠?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로 꼬아지는 거야. 서로 다른 개체가 서로 하나로 꼬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끈에다가 노끈하고 지푸라기하고 섞어버리면 노끈이라고 하지 절대로 다 지푸라기지 않습니다. 그죠? 새끼라고 안 하면 산내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로 꼬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더해봤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소망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아이를 갖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네 자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죠?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곳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그가 이거 돌아와서 세계 모든 민족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내가 세우리라.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 사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죠? 아직 아이도 안 낳았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죽인다. 번제로 드렸다. 불에 태워서 완전 죄를 만들었다. 그 소망이 없었다면 그거요?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겠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리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멋진 신앙이잖아요. 그죠? 아마 인류 역사에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없어요. 이게 믿음의 본이거든요. 이 표본이잖아요, 표본. 사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믿음의 장에서 이제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굳게 잡아줘요. 그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영혼이 지금 그물에 걸렸어요. 이제 호흡을 멈추는 순간이 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곳에 두 발이 담그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른 양이니 뭐요?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성공이 보장되기 때문에요. 성공이 익숙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다윗은요, 성공은요,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 상황이 있는 시간까지는. 언제죠? 군대 장관 한번 돼봤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해서 그는 한 번의 성공을 갖고 일생 동안 그는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시험에 때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또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어떠냐면요, 내게 있는 물질이, 내게 있는 권력이, 여러분, 그곳에서 멈춰버려요. 그죠? 과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떠죠?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은요, 과거의 실패가 경험이 다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굳게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것에 길들여져라. 이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야. 이기는 습관. 뭐 항상 내가 이기는 것을 갖고 살아갔다는 게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벽을 때리는 공이 되면 안 돼요. 스펀지를 사실 공을 스펀지 때린다고 해서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벽 때리는 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탁구를 치잖아요. 여기서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탁구를 치잖아요. 탁구를 치면 계속 공은 날아다니잖아. 흡수가 안 되잖아. 그죠? 흡수가 되질 않아. 벽 때리는 것이 돼버려. 말씀이 벽을 때리면 안 돼요. 튕겨나가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죠? 듣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듣기를 계속해라.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육이든 양이든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진짜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든 간에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존중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응당 책임져야 될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전부 다 핑계만 대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도 마찬가지였으면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전부 다 핑계 대잖아. 뭐 때문에 전부 다 핑계 대잖아요. 참 답답하죠. 뭐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담의 핑계죠. 누구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책임을 지는 자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제가 범법했나이다. 범죄했나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은 절대 왕권이잖아요. 그죠? 나단과 가 너희들 내 필요 없어 하고 저들을 다 죽여버려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잘못된 책임을 철저하게 집니다. 훗날 그가 교만해서 어떡하죠? 백성들의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계시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 인생 여정 속에서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지역교회, 우수적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요. 학자들에게 분류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교회되거든요. 그죠? 근데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교회는 어떠냐면요. 우주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지역교회는 자기의 교회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도 갖다 놓으면은 며칠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그죠? 그 물을 못 먹어요. 그 물은 필요가 없는 물이 되버립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뭐 수돗물 아니야 정수기 물이든 어떤 물이든 간에 오래 두면 그것은 무조건 간에 썩어버립니다. 지역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자고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요. 성장을 했다 곧바로 타락해버려 쇠퇴해버리잖아요. 종교개혁시대에 지나서 곧바로 다시 또 교회가 쇠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뭐로 가야 된다? 우주적 교회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우주적 교회로 나가라는 것은 지역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라는 교회나 우주적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사마리아를 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곧바로 다 어디로 옮겨지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건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빌립 사건 다음에 누구의 얘기로 나가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저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저 유럽으로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본다면은 저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지역엔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북갈라디아 지역에다가 나가려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그에게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는 바로 당시에 아가야 지역이었죠.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가 저 세상 땅끝이라고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땅끝이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갈 적에 교회는요, 단단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이제 곧바로, 그죠? 바울의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중단돼 버려요. 곧바로 다 이제 저 빌립보 교회 타락돼 버리죠. 다시 쇠퇴가 됩니다. 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저 빌립보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는 못했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는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 우주적 교회로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디모데가 그 일을 못했죠. 그죠? 당시에 디모데가 거기 담임 목사였었는데 못합니다. 결국은 쇠퇴길로다가 돌아서게 돼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전부 다 그쪽에 전부 다 이슬람 지역이죠. 다 이슬람 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교회 자리가 전부 다 이슬람화가 됩니다. 저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전부 다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죠. 갈라디아 지역 전부 다 지금의 터키 자 완전하게 이슬람이죠. 완전하게 이슬람이죠. 철저하게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타락하지 않고 썩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죽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은 선교육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서신에서 이제 요한신학에서 바울의 강조점은, 바울 신학의 강조점은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른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로 돼.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으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강조점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바울 신학에서의 강조점도 사랑, 믿음,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 신학에서 강조점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 주에 말씀을 전할 적에 과학을 맹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학을 맹신하게 되면 어디죠? 맹신하게 되면 과학 자체가 신이 되고 과학 자체가 종교가 됩니다.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맹신하게 되면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것이 신이 되어버려요. 맹신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아라는 것이죠. 근데 맹신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 빠라는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빠. 나는 무슨 빠, 나는 무슨 빠, 남은 무슨 빠.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나는 오빠가 아니라, 저 빠 있잖아요. 빠들. 나는 나는 박근혜 빠, 나는 노무현 빠, 뭐 이렇게 빠들이 있잖아요. 자, 나는 조국 빠, 나는 무슨 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옳고 분별을 전혀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각 사람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지지할 사람은 지지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본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간에 그들은요,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고 무조건 지지자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신이 돼버려요. 그들이 하는 말이 종교가 돼버려요. 분별력 없이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렇죠. 사실은 신천지 이반. 이단들의 모습 보자고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말이요, 그들이 말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따라가요. 맹신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의 상실이 돼버려요. 이게 빠예요. 맹신으로만 태어나는 거예요. 맹신으로부터. 우리는 비판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은 보세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응? 자기들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꼭 갖고 나오면 십자가 얘기 갖고 나와요.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됐어. 하나님 우리의 속죄됨을 되주셨어. 이 참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저들은 그것은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래서 이제 저 답답한 사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 우리 목사님은 내 안에 사탄도 있다고 말하던데요? 그럼 뭐가 됐어요? 자기 목사가 신이 돼버리는 맹신자가 된 거예요. 맹신자.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맹신을 요구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왜 그럴까요? 맹신을 하게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기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대해주게 되면 교회를 이끌어가기 진짜 힘들어요. 속 터집니다. 근데 맹신들하고는요,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 담겨버립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맹신하니까. 자, 여보세요.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저기, 누구지? 저기. 문선명이 쪽이래요. 저 통일교라든가, 또 여기 정명석이라든가, 여기 구원파,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이 말이 신의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들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문제를 항상 일으켰던 그 양반 말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의미는 우리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그들은요 그냥 맹신해 버리잖아요. 전국에서 모인대요. 와, 나 이해가 안 돼. 기성교회 교인들이요. 마치 자들이 독립투사처럼 만들어버려요. 민주화의 투쟁자들처럼 만들고요. 이게 사상교육입니다. 그래서 맹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맹신하려면 세뇌를 해야 되거든요. 세뇌의 도구가 뭐예요? 주술 또는 지속적인 사상교육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수면을 방다라고 여러분 여기 진짜 무서운 게 하나가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최면 권력하고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요. 자요. 여기에 자 봅시다. 저처럼 보죠. 여기에 이 전자제품이 있어요. 이것은요 비메이커예요. 근데 여기 기술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삼성이나 LG예요. 광고 효과가 여기가 광고를 멋있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걸 사요? 이거 사요. 여기에 대한 맹신이 생겨져요. 이게 광고예요. 지속적으로 광고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고 효과를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어떡하죠? 그냥 무조건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살 것 같으면 이거 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그죠? 이 광고라는 것은 사람을 세뇌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버려요. 왜? 지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니까. 근데 얼마만큼 세뇌되냐면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에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요. 당연한 시 여기는데 이걸 샀는데 이걸 비메이커로 샀는데 이것을 갖다가 고장나면 비메이커라 그래. 이렇게 해버려요. 똑같이 고장나거든요.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거든요. 근데 이걸 사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끔 내가 세뇌 당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광고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 LG 핸드폰, LG 통신사, KT 통신사, 또 뭐가 있죠? SK 통신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 하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뭐라 하죠? LG 안 쓰고 어디 거 쓴다고 하죠?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 그들이 어마어마한 광고를 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요.
차이점은 하나 있어요. LG는요, 로밍을 시키면 되게 비싸요. KT는요, 싸요. 3만 얼마면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저는 LG라 나는 항상 그렇게 안 하고 가서 유심칩을 사서 낍니다만은, 유심칩은 10,0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10,000원 안 되거든요. 10,000원이 좀 안 됩니다. 일주일 쓰는데 10,000원이 안 돼. 사실은 15일짜리인데, 그렇게, 얘들이 그렇게 팔아야 또. 3일 거, 4일 거, 3, 4일 거 팔고, 15일 거 팔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거 살 수밖에 없어요. 3일 거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씁니다. 근데 로밍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로밍 해갖고 가면은 그냥 가면서 그냥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LTE를 그냥 다 써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도 쌉니다. 근데 LG는 좀 비싸요. 그냥 3일 하고 그 넘어가면 또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로밍 하기가 그렇더라고. 뭐하러 돈 많이 써.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요, 광고라는 게 이처럼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엄청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는 여기 있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세뇌를 당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빠가든다고 했죠. 이런 세계 속에 이제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어떠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는 그 단체에서 쫓겨나요. 이게 맹신입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그들은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세뇌당한 거잖아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세뇌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그죠?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것을 율법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저들은요, 그 말씀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르친 그 세뇌당한 말만 따라요. 율법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분리하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인간은 전적 타락된 게 아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된 것을요. 근데 전적 타락됐는데 그걸 갖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세뇌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해서 세뇌당하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 봐봐라. 너희가 사망을 택하든 선택하든 생명을 택하든 너희가 선택하라라는 말씀 봐봐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자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사망을 놓고 생명을 맛본 사람 보고, 자요, 성공을 맛본 사람에게 성공과 실패를 놓고 너 어느 길 갈래 하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맛본 것을 가잖아요. 맛본 것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요, 자, 저는 내가 최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입맛이, 이거 그냥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특별하게 맛있다.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아파서 칼국수 먹는 거예요. 입안에 병이 있어갖고. 입안이 함몰되니까. 그래서 칼국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칼국수 좋다 하는 거 그냥 말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칼국수 좋아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왜? 밥을 먹으려면 입안에서 어떻게 하죠? 상처를 잠깐 건들잖아요. 밥알이에요. 근데 칼국수는 어떻게 하죠? 그냥
국수하고 다르게 그냥 훅 넘어가 버리잖아요.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칼국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아무 데 가서 먹질 않아요. 부드러운 데 가서 먹으려고 하죠. 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 나는 고기 맛을 나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고기라면 내가 막 고기 맛을 봤더니 막 이게 막 사람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죠? 고기를 못 먹은 사람,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나 눈이 뒤집어질까요? 그러면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딱 그런 사람이 그 맛을 봤습니다. 고기의 맛을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 한쪽에다가는 고기를 넣고 한쪽에다가는 된장찌개를 갖다가 생각합시다. 너 뭐 먹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뭐 먹을까요? 당연히 고기 먹겠죠. 이건 사망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너는 그 길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잖아요.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사망을 택한단 말이에요. 사망을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의 쾌락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질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면요. 물질을 택합니다. 영혼도 팔아먹어서.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면은 믿음이 아니다.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많은 우리가 그 최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자, 희망적 기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요, 내 생각으로 내가 품을 수 없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 품어도 못했고, 나는 그걸 내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주의라든가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내게 지불을 요구해요. 자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물질 아니면 몸이에요. 그죠? 물질 아니면 몸입니다. 둘 중 하나 요구해요. 그게 결속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가져와라. 아니면 너의 몸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요구하는 데도 있죠. 그죠?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개를 다 요구하는 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또는 JMS라든가 뭐 이런 데가 그렇고요. 신천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뭐 물질을 요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갖고 가버립니다.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이걸 이루려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가 없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발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거 줬으니까 너 내게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너희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으로 너희는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금과 은과 동을 요구하시죠. 구리를 요구하시죠. 우리가 말하면 놋입니다.
그걸 요구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다 즐겨 드려요. 그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거 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잖아요. 자요, 네 몸을 나와 피가 섞이야 너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저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거이잖아요. 네 물질 전부 다 교회에다 쌓아놓아야 너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조건에다가 우리는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헌신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삶으로. 그러면 우리 헌신이라는 것이 이제 각자가 받은 은혜 받은 만큼 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그 정도가 뭐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은혜돼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한 푼도 여러분들 11조 한 번 못 드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글리 왔다 갔다 하지 마.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자, 봅시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정돼 버려요. 확정돼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 굴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지식만 남은 교회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항상 신학적 잣대로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성구를 써놨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예, 남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항상 잣대로다가 평가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요, 바로 이거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사탄이 하는 거야. 저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거죠? 영지주의, 율법주의, 거짓 신앙죄에 빠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저런 교회가 왜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운전.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요? 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모세는 항상 뭐라 했었어요? 책임을 과도하게 자기가 전려고 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답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더 들으면, 그래서 너희가 왜 망했냐? 망한 자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성화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자꾸만 통제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통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였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다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요한신학에서의 인간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구원론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 구원론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인간론과 구원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간론, 기독론, 신론, 교회론이 하나로 묶어져 갖고 구원론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죠?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죠? 이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하면 세상의 모든 책이 다 부족할 망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여기가 기록한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예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기록된 이유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역사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쳐라.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바르게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먹이기를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주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나를 통해서, 자, 나는 단순하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구원파가 되면, 구원파 여러분 죄사함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렇고 나면 난 어디 가야 돼요? 난 하늘로 뿅 들려 올라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 땅에 파송하시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만드시려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요한 신학에서의 교회론에서 공간 복용과 다르게 뭐가 없냐? 성례전이 안 나와요. 세례를 베풀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찬을 행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전이 없다. 성례전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례전 해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 요한은 당시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좀 강하게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론은 언제나 삼위일체 신론에, 다시 말하면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삼일째 신론이 나온 것이 많이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신학을 보면은 요한신학에서는 삼일째 신론이 딱 나와버려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 보세요. 바울도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다 우리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요한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성령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참 아주 삼일째 신론에 대한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하죠. 그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사하셔.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셔. 보혜사 성령. 그죠? 또 이거 봐보세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동시에 세 가지의 사역을 각자가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장 나타나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삼일째 신론의 근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자요, 바울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좀 더 이제 잘 표현하죠. 뭐라 하죠? 주는 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그죠? 주 안에 네가 주 안에. 일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신학에서 아주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울의 내 안에 산 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 신학을 토대로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명확하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요한의 특징입니다. 다른 공간 보고서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갖다 뭐라고 하죠? 우리의 본이라는 거예요. 본. 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살았던 삶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된 나의 삶에서 나를 온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를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은 내 안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한 구절에 나타난 거 아니죠. 여러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이 대단하다. 그래서 공생의 삶은 철저히 우리에게 보내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을 하나님께 스스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본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표적입니다. 다른 건 표적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간복음의 차이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기독론의 초점입니다. 기독론의 초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셔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그분은 바로 창세전부터 존재하셔요. 근데 그분은 아들로 존재하셔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셔요. 그분이 창조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창조주의심을 증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순환사의 초점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통해서 순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죄제사와 속죄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일치된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요한이나 바울이나 우리는 구원에 초점 맞추고 구원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난 삶을 살라 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성령은 어떤 분이냐? 거듭나게 하신 영이다. 사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3장 5절이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시고 그분은 생수의 강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자, 이 목양의 출발점은 항상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목양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나 모든 삶 속에서 목양의 출발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한 교회로는 하나님과 나와 일치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배가 없어요. 자,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주는 머리가 되시고, 그러면 누구의 지배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체면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성도의 삶, 성도는요, 지배의 구조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입니다. 섬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라고 주는 것 직분이죠. 내가 권력을 누리라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죠. 왜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안 해요. 왜 그렇죠? 초대교회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10%의 사람들, 그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고 저들은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죠. 영지주의 그렇잖아요. 율법주의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때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해당장들 어때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죠. 이게 권력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권력구조.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은요, 철저히 그걸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배제를 해버려요. 자, 바울은 장로, 집사 다 있어요. 그죠?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집사강 다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요한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격그르들을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격그르들을 경계하라. 이단사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나간 자들이죠. 우리에게 나갔어요.
자, 오늘날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은, 자,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니까, 자, 나타나는 상황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돼요? 본인의 자기 의지로 받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말로다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역설이 나온단 말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하죠? 자,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논문을 쓴 것 같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써나갔다는 얘기예요. 논문을 쓴 것 같다. 논리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적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는데 논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갖다 우리가 흔히들 말해 논문과 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자요, 저들은요 앞뒤가 없어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유지를 얘기하고 자유지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해요. 말이 안 맞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요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죠.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나 알미니우스나 또 웨슬리 다 똑같습니다. 이들의 사상은 좀 달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는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하죠. 성도를 미혹해하는 영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사탄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탄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양신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나면 문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많죠. 사실은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단 사설을 적그리 돌아간 겁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천사 숭배도 있었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믿지 못하고서 유대교에 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또 우리가 낱낱이는 죄를 갖다가 다 적어갖고 관 속에 집어넣고 불태워버리면 제사 안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직접 양을 잡아갖고 교회 안에서 양을 잡는데요, 집자로다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하는, 거기 기장 측입니다. 기장 측에서 그렇게 했다고.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데가 서로 사람 많이 모여요, 또 이상하게, 그죠? 여기는 많이 모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별 교회들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했던 것만 틀어놓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엉망으로 전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붙잡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신학에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